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이제 알죠, 그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은 뭐다? 창조의 배경은 흑암, 어둠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흑암이 100%고 우리가 그 흑암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몇 퍼센트다? 5%, 그죠? 95%를 알지 않으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주가 무한정 펼쳐져 있죠, 그죠? 근데 그 우주의 배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있죠. 그 빛은 흑암에 비해서 5%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태양빛도 우리 보고, 밤에는 달빛도 보고, 하늘에 그 은하수의 그 수천억 개의 그 별들을 보지만, 그거 전부 다 합쳐도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는 다 뭐다?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은 뭐냐? 흑암의 정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뭐라 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캄캄한 속에 아침은 뭐다?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침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우주의 배경은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흑암 물질로 되어 있고, 그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는 것은 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몇 퍼센트만 안다? 5%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5%는 결국 무엇이다?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빛. 그래서 오늘은 그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새겨볼까 합니다. 빛, 라이트. 이거는 전체의 몇 퍼센트다? 5%도 안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은 무엇이냐? 여러분, 빛을 비추고 프리즘 알죠? 프리즘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그 수정이나 이런 거 이렇게 와가지고 빛을 붙이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빛이 우리가 지금 아는 빛, 그게 바로 빨주, 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갈라져 보여요. 분리가 돼요. 분해가 돼요. 그걸 우리는 파장이 긴 것부터 낮은 것부터 우리가 이걸 빨주, 노초, 파남보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는 무지개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은 그럼 결국 뭐다? 빛은 전자기파의 파동이다. 전자기파의 파동이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공기로 꽉 차 있죠, 그죠? 공기는 전체 몇 퍼센트가 산소고 몇 퍼센트가 질소예요. 힘든 과학이라는 제가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여기 전체 있어봐야 산소, 우리가 지금 마시는 산소는 몇 퍼센트다? 많아봐야 1%에서 25%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그 산소를 가지고 우리 전체의 육신의 활기를 얻고 살아갑니다. 산소가. 그리고 우주 공간에는, 화성에 가면 화성에는 산소가 없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성에 가면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약 1.6%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산소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계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막 우리에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공기가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공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기의 파동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어요. 공기가 파동을 일으키며 간다. 공기가 파동을 일으켜 가가지고 진동이 우리의 그 귀에 있는 고막을 울려서, 그래서 그 고막이 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가 있죠. 스피커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스피커에서는 여기서 마이크로 말하면 여기서 전자기파로 바뀐 이게 기계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가면 스피커에는 우리 고막처럼 스피커에는 얇은 막이 있어요. 그게 울림으로써 진동을 통해서 그것이 소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크와 스피커의 그 작용이에요. 그러면 공기의 소리라는 것은 결국 공기를 진동시켜서 나가는 거죠. 파도는 뭘까요? 파도는 물을 진동시켜서 나가는 게 파도죠. 그렇죠?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돌멩이가 떨어지는 순간 물에 파동을 일으켜서 그것이 파도가 돼서 가로 점점 퍼져나가죠. 그게 파도죠. 그럼 전기는 빛은 뭐다? 전자기파의 파동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생각해 나가겠지만 전자가 진동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그 전자기파는 다른 쪽에 있는 전자를 움직여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기의 진동이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키듯이 전자기파가 우리 눈의 망막의 전자를 진동시켜서 우리는 이것을 빛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는 빛을 진동시키고 빛은 다시 전자를 진동시켜서 빛은 이렇게 아주 작은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는 신호로 밝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건 대충의 얘기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죠? 어둠을 밝히는 거지만 빛은 전자기파의 진동이고 빛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파동이고 빛은 앞으로 직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빛은 직전으로 나가지 가다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 구부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갖다 놓고 반사를 시켜야 그 구부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직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그죠? 미시의 세계를 거시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 있는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불을 다 꺼버리면 캄캄하게 아무도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뚫고 서로의 얼굴을 분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만약에 저기 있는 그 나무들이나 그런 식물들이 빛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죠.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바로 빛이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면 오늘 읽어본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빛으로 없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빛은 생명의 근원이듯이 우리 모든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다? 곧 빛은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충격파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빛은 전자기파의 진동이라 했죠. 그런데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충격파고,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고, 말씀은 화살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말씀은 어둠의 세계를 문명의 세계로 이어지는 메신저고,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말씀의 충격파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면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나오면 이것이 지혜가 돼요. 지식과 지혜는 틀린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건 땡.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이청준 씨라고
그분의 소설 가운데 이런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어떤 천재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너무 이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 예. 영어로 된 책도 읽고 한문으로 책도 읽고 불어로 된 책도 모든 책을 다 읽어. 천재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의 책을 읽는 천재성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갖다가 빌려다가 그 아들에게 읽혀. 근데 그 아들이 책만 계속 읽어. 이제 얘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좀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건 안 하고 책만 읽어. 책만 읽어. 그러니까 책을 구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아들은 그러다가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책을 읽을 게 없으니까 죽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지식일 뿐이야. 지식은 아니야. 지식이 이 땅에서 지혜로 바뀌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이거는 신학자야, 신학자. 근데 우리는 신학자예요? 아니면 우리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충격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여야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의에 이르러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당하고 화염도 당하고 별 고통과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던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충격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어둠을 뚫고 가서 충격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충격을 줬을 때 그 마음이 예수님 앞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드디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빛은 에너지가 있어요. 빛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그 이의 눈앞에 마음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나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그래도 된 거예요. 그죠? 이만큼 정도 된 거죠. 그죠? 처음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서 온갖 자랑질하면서 돌아다니다 깼겠을까? 어디 가서 어느 골목에서 죽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에 깨우치고 나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를 깨닫고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에너지죠. 비록 제가 큰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글로 쓰고 해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도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은 빛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 무엇을 바꾸기 위하여?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변화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믿음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교회가 옛날에 교회 불빛 받은 사람들이 눈물을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앞에서 교회 불빛을 받아 마음에 감동이 안 생겨요. 예.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배가시켜야 된다. 예. 옛날 가진 그런 작은 충격으로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더 큰 에너지를 받고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도 더 변화해서 세상을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화살처럼 직진해 나간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우리를 인류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역사도 다 이기고 오늘날 화살이 공기를 가르고 앞으로 직진해 나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속자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굴러가는데 내가 그 구속사의 굴레 속에 있느냐 아니면 나는 바깥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냐 이거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역사의 중심을 잡고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부응돼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살처럼 직진해 나가는 거예요. 잠깐 그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오늘도 나를 그 수레바퀴 싣고 오늘도 우리 생물교회 교인들을 싣고 오늘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설의 역사는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전진해 나갈 겁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뒤로 왔다가 앞으로 후퇴했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과 문명을 연결시키는 메신저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성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시아로 가려고 발걸음을 옮길 때 성령이 나타나서 서양 쪽으로, 그죠? 그리스 쪽으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손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서양으로 안 가고 그의 원래 목적지인 동양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면 오늘날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겠죠. 어디가 먼저 발전했을까요? 동양이 먼저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발걸음을 서쪽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명이 바뀌어 나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100여 개의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그 100여 개의 나라 독립한 나라 가운데서 오늘날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화와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낸 유일한 국가가 바로 어디다?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누구 덕분에?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그래서 기독교로 말미암아 국가를 세우고 믿음을 세워나간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니 이제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사람들이 문명의 새로운 사상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하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더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세상에 한국 사람만큼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원이 있지만 한국 사람은 그 소원을 한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사무치는 한이 뭐냐? 한번 다 물어보세요. 너의 한이 뭐냐 그러면 나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니 난 잘생긴 누구 같은 남자하고.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100명이면 아마 99명은 못 배운 게 한이다 그럴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은 그만큼 배우기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안 놓쳐.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벌써 이미 인도는 불교가요 한 600년 700년 전에 벌써 다 끝났어요. 그 불교가 그 히말라야를 넘고 중국에 왔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불교 문화가 최고로 뽑힌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네. 바로 고려예요. 고려. 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아름다운 산에 최고의 명당자들이다. 뭐가 서 있다? 절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히말라야를 넘으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승불교가 대승불교가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뭐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들이 국가가 위험에 빠지면 그 목탁을 두들기던 스님들이 창과 칼을 들고 나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 또 중국에서 공자왈 맹자왈 했던 유교가 가장 꽃피었던 나라가 어디야? 꽃피다 못해 썩어 문드러진 나라가 대한민국 유교야. 예. 고중하로 바뀌고, 예. 그래가지고 뭐 농공행상 해가지고 사자 붙는 사람이 선비가 최고고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그 유교의 사상에 물들고 가장 유교가 꽃이 핀 나라가 우리 조선 땅이었대요. 조선 500년 동안. 그러다가 1800년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가장 뽑히고 기독교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 그 모든 게 다 한국에 들어오면 꽃이 피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갈망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못 배운 게 한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70년 만에 모든 걸 이뤄낸 이 어마어마한 업적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정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전국의 그 새마을 운동으로 말미암아 전국을 새롭게 단장하고 나라를 정말 온 나라, 지금 가보면 온 나라가 정원처럼 만들어졌어요. 마치 정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새마을 운동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는데 잘 안 된대.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기본은 바로 무엇이다? 기독교의 운동이에요. 기독교의 운동. 새롭게 하자는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런데 새마을 운동에서 그 기독교 운동을 빼고 새마을 그냥 그것만 갖다가 운동만 갖다 옮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새마을 운동이 다른 나라에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결국 무엇이다? 기독교에 새롭게 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어두움을 밝혀내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불의한 것을 선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려 놀려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가 우러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한번 와서 살아보고 싶은 나라로 바꿔. 그 뿌리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그 빛은 이 땅에 생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에 내리면 된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다. 빛이 없이는 세상에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이 우주의 95%의 어둠을 속에서도 우리는 5%만큼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암흑의 그 원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 원동력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 그 어둠의 흑암의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빛이고 그 빛은 예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